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또 모처럼 다 함께 정말 몇 년 만에 코로나 이후로 몇 년 만에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쁨을 나누었던 주일이었습니다. 저희들끼리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부활절 이후 첫 번째 맞는 주일을 영어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목사들 표현이니까. Low Sunday라고 표현합니다. 발음이 좀 이상한 L-O-W 낮은 부활절 다음 주일을 Low Sunday라고 표현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그냥 직역하면 낮은 주일, 낮은 일요일 아니면 저조한 일요일 가라앉은 일요일, 침울한 일요일, 이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다음 주일, 오늘 같은 주일을 로우 선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게 이 북미주 이쪽 교회에서 그 부활절이 다가올 때는 우리 고난주간도 지키고 그리고 하면서 또 부활절은 또 특별히 준비하면서 북적거리고 사람들도 특별히 많이 오고 즐겁게 그렇게 지내다가 부활주일 지나고 다음 주일에는 출석률이 확 떨어져요, 교회가.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출석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로 선데이 이렇게 한 거 아닐까?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본의 아니게 로 선데이가 돼 버렸는데요. 예. 우리 김기정 집사님 갑자기 아침에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나오시기 힘들다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또 피아노 조금 쳐본 세연이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찬송가는 전혀 안 익숙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로우 선데이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부활절이 사실은 교회 절기상으로는 이 부활절 하루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터 타이드라고 그래가지고 부활절 이후로 성령 강림절까지 50일간을 이 또 부활의 절기처럼
지키는 전통이 또 있긴 합니다. 이 또 금방 이렇게 팍 다운되지 말고 우리가 부활을 늘 기억하며 지나자 이런 그런 마인드로 교회에서 이런 절기를 또 지키고자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활절까지는 뭔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막 업되고 이러다가 부활절 탁 지나고 나면 훅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만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읽었는데요. 여기 제자들이 한 7명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미 부활하셔서 요한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만 해도 벌써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고요. 이번이 3번째 나타나시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또라는 말 분명히 하고 있죠.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안 나타나셨던 게 아니에요. 이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났습니다. 한 번씩. 최소한 한 번, 그리고 2번도요. 2절에 여기 있던 제자들은 누구냐? 시몬 베드로, 그리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요한은 역시나 여기서도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있습니다. 요한 이렇게 야고보와 뭐 이렇게 요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뭐 제자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하는데 그냥 우리도 그냥 상상해 볼 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었고요, 이미. 그랬는데 제자들은 이제 또 이렇게 어디 흩어질 사람은 흩어지고 모여있던 제자들은 모여있는데 한 7명 정도가 그냥 그러고 모여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고 그래서 야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신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뭐 이런 확신도 경험했고요. 또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라 살면 부활이 정말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구나 뭐 어때 이런 경험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좋았어요. 좋았던 것 같아요. 놀랍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부활할 거고 그래서요. 딱 부활절 다음 주일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역시나 행동이 앞서는 우리 시몬 베드로가 에이 이러고 있어봐야 뭐해. 나는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시간 죽이고 있어봐야 뭐하니? 나 그냥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본래 하던 일이 뭡니까? 어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한 사람이 일어났더니 아마 거의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비슷한 마음이었는데 아무도 먼저 뭔가를 못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벌떡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역시나 어부 출신들인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탑니다. 논이 뭐하니? 일상으로, 삶으로 원래 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먹고 사는 그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역시 삶의 현장에서는 부활 전이나 부활 이후나 경험하는 바는 비슷합니다. 이 느낌 다 알지 않습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서 갔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3절 후반부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예.
데자뷰 같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갑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고 제자들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 이럴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밤새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날이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호수에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면 어둑어둑하죠 아직. 그리고 안개도 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육지로부터 이 배가 얼마쯤 떨어져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까 8절에 읽었죠.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 200규빗인데 90m에서 1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새벽녘에 해가 이제 떠오르는 새벽녘 호수 배 위에서 호숫가는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누군지 알아보긴 힘듭니다. 그렇지만 목소리는 전달되죠. 예수께서 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랬더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 또 한 번 이 사람들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저쪽에서 누가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래서 그래 뭐 한번 해보지 이런 마음으로 던졌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장면을 요한은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요한 얘기하고 요한복음 나누면서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은 베드로를 너무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그 사랑받는 제자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리고 사도 요한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쓸 때쯤에는 베드로는 이미 교회의 그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교회의 머리처럼 수고하고 섬기다가 아마 이미 순교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베드로는 교회의 제일 높은 그런 위치로 있었던 사도가 돼 있는 상태죠. 근데 이때 뭐라고 쓰냐면 요한은 그때 부활절 무덤 사건 때도 보시면 기억나시죠? 베드로와 같이 뛰어갔는데 먼저 도착한 사람은 자기였다고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실화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7절도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호숫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베드로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딱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이미 던지고 물고기가 올라올 때 나는 저 호숫가에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나는 알았는데 베드로는 잘 모르는 눈치라 내가 주님이시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몬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저 이런 부분이 참 재밌어요. 인간적이고요. 베드로와 자신에 관한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뛰어내려갔고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 90m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들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봤더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여러분 어떤 분은 많은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거짓말에는 디테일이 없지만
놀라운 일을 목격한 사람의 기억에는 모든 것이 디테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날 호수의 사건도 뭐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들 어부고요. 그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이 밤새워 잡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꼼꼼한 사람은 야, 도대체 우리 얼마나 잡았나 보자. 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한은 그 놀라운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센 게 153마리였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아는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도 없고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부활이 큰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우리가 또 부활절을 감사하게 지키고 부활 찬송을 크게 부르고 그러면서 마음의 즐거움 그리고 감격이 회복되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뭡니까? 우리는 다시 로하게 됩니다. 가라앉습니다. 마치 꿈 같고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부활 감사한데 그리고 또 부활 그 이유를 생각해 봐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날은 더 길어 보이고 그래 마지막 날에 뭐 다 부활하고 주님 품에 간다고 천국에서 부활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고 좋은데 자 이제 남은 인생은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뭐 물고기나 잡아야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하던 일이나 하지. 돈 벌어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부활은 부활이고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아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너희가 뭘 하고 있느냐? 부활을 경험하고도 너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죽고 십자가에 달려 부활한 부활 사건이 너희에게는 이 정도밖에 아니었던 것이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십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역시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별 건진 거 없는 특별한 게 있겠어요, 일상이? 그런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선사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선물해 주시고 그리고 수고하고 좀 다들 뻘쭘했을 거 아닙니까? 이 단어를 이게 쓸 수 있는 단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좀 사실 제자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오셨을 때 다 원래 물고기 잡는 자리로 다 와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좀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잡은 고기도 구우시고 떡도 준비하시고 해서 그냥 같이 그들의 일상에 들어오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교제하시고 밤새 수고했으니 밥 먹고 배도 채우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언제 설교할 수 있을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다음에 어찌해야 될 바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부활도 큰 은혜인데 부활 은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도 좋고 감격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다시 고개 잡고 빈 구물도 경험하고 그렇게 될 텐데 다시 그 자리에 오셔 찾아와 주시는 주님, 이거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게 신비예요.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울고 불고 막 금식하고 소리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더 놀라운 은혜는 정말 우리가 맥 빠지고요. 은혜의 뜨거움도 다 날아가 버리고요. 그래 나중에 천국 가겠지. 이러고 있을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한 마리도 못 잡은 물고기 조금 잡게 해주시고 지쳐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먹게 하시고 쉬게 해주시고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될지가 좀 보입니다. 뭐 해야 될지가 보이고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이렇게 쓰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그 부흥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사 쪽으로나 이게 진짜 부흥인지 아닌지 그 분별하는 기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참 부흥이냐 아니냐 구별하는 것 가장 큰 기준이 뭐라고요? 사람이 시작했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냐 이 차이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 막 이러고 그렇게 해서 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항상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무 생각 우리는 또 하루 예배드리고 또 하루 삶을 살고 하는 그곳에 그냥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내가 변하고 싶어서 변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입니다. 마치 부활 후에 딱히 뭐 하나 싶어서 고개 잡으러 갔던 이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 분명히 부활 이후에 주님 그렇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변하고 살아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 이후에 감사와 감격이 있었지만 그 후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저 다시 일상의 자리로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소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 또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